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풍성한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귀한 아쉽지만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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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봉헌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어떤 분이 인절미 한 접시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오후 5시에 인절미 냄새가 굉장히 맛있게 나요. 억수로 맛있게 나요. 예. 말 안 하기로 이제 굉장히 맛있게 나요. 억수로 맛있게 나요. 굉장히 맛있다고 해도 괜찮고요. 억수로 맛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후 5시에 참 시장기가 들 때 인절미 냄새가 참 맛있게 나죠. 그런데 인절미 냄새보다도 그분의 말이 더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접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인절미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있었죠.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 먹어버렸을까요? 접시는 돌려줬겠죠. 지금부터 이제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인절미 한 접시 담아왔으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빈 접시 주기는 그렇고 붕어빵이라도 하나 담아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에 손 드신 분은 두 번째 말을 몰라서 들었어요. 인절미를 한 접시 가져왔으니까 나는 인절미보다 더 좋은 것을 담아서 나는 그것을 돌려줄 것 같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고로 아까 들었던 분도 괜찮고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줘버려야 내 마음이 풀리는 거. 옆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물어봐요. 집이 더 그럽디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 이 받고는 못 견디는 이 마음이
받고는 못 견디는 이 마음이 동물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이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잘하시구만요. 따라잡다. 오메오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만요.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당신의 성품을 담아갖고 빚으셨구만요. 빨리 찍어. 빨리 찍고 가서 은혜 받아야지. 빨리 찍어. 아니, 일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예. 사람은요, 원죄와 자범죄로 그 성품과 형상이 구겨지고 오염돼 버렸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니까 그 성품을 오리지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시는 그 성품이 인간의 마음이 더 진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더 진할까요? 맞추셨어요. 여기는 질문만 하면 맞춰불더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대단합니다. 나는 가만히 자빠져 있었는데. 예. 오늘 이 성경이요, 정확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서 드러내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요.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17절에 어떻게 드러난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요. 성경 또 보세요.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오메오메.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리니까요. 18절에 봐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우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 인도할 때 나팔을 정말 잘 부는 신사 한 분이 계시대요. 진짜 생김새도 잘생겼더만은 아이고 폐활량도 좋은 거 아주 빵빵하게 나오더라고. 그거요 남이 부르면 쉽게 부르는 것 같지만 집이 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쉽게 안 나거든요. 나팔 부시는 분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참말로 들어가요? 오늘 시원하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송대진 목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
집이들은 마치셨어요. 따라서 다 우와, 아브라함 때문에 나한테까지 복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사, 저주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이씨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백동족에게까지 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요, 상처도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요, 또요 신세 조져버린 것도 인간을 통해서 옵니다. 또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복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따라서 합시다.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종사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희말이 하나도 없는 송아지 있죠, 송아지. 막 뛰기만 하지 쟁기지도 못하는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언제나 동네에서 송아지가 팍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뒤에 황소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이렇게 내가 볼 때 참 남루한 옷을 입고 참 송아지같이 무슨 희마리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요 그 뒤에 황소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야, 사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칼을 거둬, 마음으로만 됐어. 사실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야, 이같이 내 외아들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내가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희말이 없이 할 때는 아이 강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 후카시를 좀 짱짱히 넣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짱짱이. 그리고 첫날 저녁에 그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던 그분은 어째 안 나와버렸는가 봐요. 아니 어제 저녁부터 뭔 소리가 안 나보더라. 아 참, 이 설교에 어째 이렇게 안 나와버린 거. 자,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번 집회 때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찾으라고 하니까 열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조금 귀찮아기는 해도 찾았더니 말씀이 오면 내 머리밖에 들어와 버려야, 그러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버려도요, 딱 찾으면요 광맥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한나가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말이 그러므로예요. 비천한 여종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받고는 못 견디는 한나가 하나님
아들 하나 낳고 싶어서 얼마나 수십 년 기도했는지 아시지요? 그 아들요, 내 눈 속에 있는데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릴게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 받아버렸다가나요. 오메오메, 저것 봐야. 그러고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메 아들 하나를 드렸더니 아들 몇을 줘버려요? 셋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양념으로 두 딸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도 셋을 줬음께 딸도 셋을 주면 3, 3억 것인데 어째 딸은 둘밖에 안 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둥뿌리가 다 뽑아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을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더 찬란하게 때깔나게 길러줘 버린 거예요. 따라서 와, 참말로 받고는 못 견뎌불구만요. 아멘입니까? 이거. 또요, 열왕기상 3장에 가봐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이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 꿈에 까꿍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라. 말 좀 해. 그랬다가 나요. 그러니까 9절에 솔로몬이 뭘 구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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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구했죠? 예? 근데 아까 왜 지혜라고 그러셨어요? 신령하시네요.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네부샤마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뜻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에는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얘는 장래가 있다. 얘는 지혜로운 아들이구나. 지혜로운 자녀구나. 이게 단어가 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으면은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이 뜻입니다.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는 어쩌세요? 자, 듣는 귀가 없는 부인하고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는 남편하고 살고 싶은 여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인데요. 듣는 마음이, 듣는 귀가 그 사람의 희망이에요. 왜 희망이냐 그러면 잠언 24장 6절이 이스라엘 국정원의 좌우명입니다. 성경이 그 국정원의 좌우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정원의 좌우명이면서 이것이 히브리인의 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모든 것이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는데 상대방보다 탁월한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지략이 듣는 귀를 통해서 수용이 될 때 거기에서 탁월한 전략이 수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고 수용성이 없으면 전략이 탁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참 목사님들도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종자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자기 성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생각에 고정돼 가지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요. 그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생문이 조금 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생각에 틀리면 그거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요. 혼자 살면은요 짜장을 어떻게 먹고 라면을 어떻게 먹고 그러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민주당이 대통령 되든지 보수당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조제부려요. 아이 개 같은 놈, 소 같은 놈 하면서 이거 내가 찍어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럴 사람이요 나중에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당이 되면 어떨까 그랬더니 마찬가지더라고요. 대통령을 봐도 마음에 든 사람 없고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장 통장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갖고 그 양반이요 아들들이 전도하려고 미국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김대중 씨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때 열받아 갖고 지금까지 교회 안 댕겨본다고요. 아이고 나 참아. 그러니까
항상 육두 문자가 입주댕에서 안 떨어지고, 평강에 있다는 게는 이건 옛날 다른 사람 얘기고, 항상 찡찡해갖고 자빠져 있어요. 항상 팅팅 불어 터져갖고 자빠져 있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는 아니지. 그 사람의 행복의 문이 열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내려놔야 돼. 아멘입니까?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 네.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 최고의 기도를 솔로몬이 드려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 듣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못 될 수가 없어요. 이 듣는 귀, 듣는 마음. 그 왜 못 될 수가 없느냐면 수용성이 탁월하기 때문에요. 선생님의 지혜, 또 선배님들의 지혜, 부모님들의 그 뼛속에서 나오는 지혜, 친구들의 충원, 이 모든 게 다 접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략이 접수가 돼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략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듣는 수용성,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인물 샘플을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은 이건희 씨예요. 이건희 씨. 사실 이병철 씨는 공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과보다 공이 참 많은 어르신이세요. 그런데 일제 36년하고 6.25를 거치면서 이분의 뼈에 사무친 생각이 뭐냐면, 국력이 약하니까 백성이 정신대 또 노동자로 끌려가서 이건 인간 생지옥을 맞이하는 게 이게 국력이 약해서 그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그 기업 철학이 그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남기는 장사는 수준이 낮은 장사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수준 높은 장사인데, 내가 장사꾼이지만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나는 장사꾼이 돼야 되겠다. 그 기업 철학이 그분에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철학이 정말 그 사람의 입에 붙은 철학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증명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던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 장학금 받아가지고 외국 가서 경제학 또 공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교수들 중에 가장 눈깔이 띄고 대급박에 있는 교수님들을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봐,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그러고 그래요. 그룹을 딱 만들어가지고 전략 좀 세워봐. 작전 계획을 좀 세워봐.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들이 작전 계획 세워오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각하 큰 그림으로 그릴까요? 적은 그림으로 그릴까요? 그러니까 크게 그려 그래가지고 그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수고했어. 그리고 다른 그룹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이 그룹에서 작전 계획을 세워왔는데 당신들이 검토해봐. 그리고 검토를 해서 몇 가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수들을 불러서 수정했는데 당신들이 한번 검토해봐.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기업의 가장 기본은 철강이니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자시대가 오니까 이 전자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이카 시대가 오니까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글로벌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그 화물을 움직일 수 있는 중공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지만은 나중에 3차원의 산업혁명은 반도체다. 그래서 반자도 사람들이 모를 때 그 학자들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 세우고 그 다음에 전자, LG, 삼성전자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뭐 기아 자동차 산업 육성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딱 남은 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공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예요. 그럴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재무 구조가 가장 탄탄한 이병철 씨에게 반도체를 맡긴 거예요. 이 반도체를 왜 이병철 씨에게 맡겼느냐? 반도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 이 투자비가 블랙홀처럼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렇게 그 상품화 시킬 때까지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한테 그걸 맡기고 정주영 회장에게는 이봐, 정 회장, 이제 토목 건축도 그만하면 됐어. 이제 자동차도 그만하면 잘 굴러가. 근데 말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중공업, 이게 큰 화물선, 유조선, 그거 한번 중공업 만들어봐. 그러니까 아이고 각하, 저는 길 닦고 집 짓는 사람이지 배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봐.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각하가 조금 도와주실라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갖고 좋다고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딱 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 배 만든다. 무역선, 화물선, 유소선 만들어. 그러니까 형님, 동생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형님, 이제 일 좀 그만 좀 벌립시다. 우리는 길 닦고 집 짓는 사람이지 뭔 배를 만든다고 그러요. 어야 이 사람아, 배가 별것인 줄 아는가? 이 사람아, 빌딩 딱 만들어 갖고 바다 위에 띄어서 물만 안 들어오게 해 갖고 엔진 달아서 프레펠러 돌려불면 가는 것이 배는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요 1,000원짜리 거북선 그림 가지고 가가지고,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오늘 한국 사회에 그런 기업가들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요, 반도체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일본에 있었어요. 가서 이제 교수님, 저 반도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회장님, 반도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연구비와 앞으로 연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지금 회장님의 돈 전체가 블랙홀로 빠져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항상요, 일본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아니 진짜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여 먹어버렸냐면은 포항 제철소에 건립하려고 할 때요, 가려고 할 때 또 일본에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제철소를 왜 하느냐? 돈도 없으면서 제철소 건설하다가 도시가 빠져버릴 거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지금 개발도상 이게 기어다니고 포도지 일어서려는데 주저앉고 싶으냐? 아예 그럴 돈 있으면은 일본서 사다 쓴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영역의 발표를 미안해요, 김대중 씨, 김영삼 씨 전부 듣고요, 아주 집중포화를 날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하지 마라 하면은 그건 해야 됩니다. 이게 제철소도 그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러죠. 교수님, 이거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사업입니다. 재무구조가 가장 탄탄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삼성이 반도체를 손을 대게 됐고요. 지금 한국과 세계에서 삼성의 탁월한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에 손댔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게요, 교과서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버티는 힘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그냥 돈이 싹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일인데도 국가의 운명에 달린 일이다라고 해서 뛰어들었다는 그 사명, 그걸 보면 아, 이분의 기업 철학이 진짜 믿을만 했구나, 이게 있고, 당시에 모든 유산을 물려줄 때요, 큰아들에게 거의 한 80% 이상은 큰아들한테 물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시절에 큰아들도 제끼예요. 둘째도 제끼입니다. 그리고 셋째한테 기업을 분할을 또 해주지 않아요. 딸들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들만 딱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만 딱 떼줬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 전체를 셋째 아들한테 물려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할해서 첫째, 둘째가 실수해버리면은 이거는 이 국가에 대한 국력의 문제가 온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보다 삼성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아들에게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지금까지도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이건 완전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걸 보면 아, 이분이 진짜 이분의 철학대로 살았구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요, 신부님에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냐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님의 큰 목사한테 보내야 할 것인데 왜 신부한테?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또 그 답변을 죽을 때까지 안 해줬다가 나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신부에게 보낸 질문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죽기 전에 기자가 물었죠. 회장님, 이제는 밝힐 때가 됐지 않습니까? 첫째도 왜 안 되고 둘째도 안 되고 셋째였나요? 이제야 내가 말하고 죽을 때가 됐구만. 첫째는 공부도 잘했고 인맥도
좋아. 언론에서 우리 그룹 안에서도 첫째가 기업 물을 자로 알고 있었지. 걔는 공부도 잘했고 똑똑한데 걔는 이 삼성을 감당할 만한 덕목이 없어. 왜요? 자기 절대화에 빠져 있어. 듣는 귀가 없어. 그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기업가로서 벤처 모험 정신은 세 아들 중에 탁월한데 좌우를 살피는 눈이 없어. 그러면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데 첫째에 비해서 셋째는 부족한 게 있고 둘째의 장점에 비해서는 약하나 삼성을 나보다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덕목이 셋째에게 있었네. 그것이 뭔데요? 듣는 귀라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항상 들으려고 이러고 다니고, 이분이요 얼마나 젊은이들의 그 두뇌를 신뢰했느냐면요, 1년에 1000명의 대급박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획실장이 그래요. 회장님, 개런티도 좀 생각해야죠. 이렇게 막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야, 자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요? 몇 명 이번에 스카우트 했는가? 한 1000명 됩니다. 그래? 1000명 속에 그 1000명 먹여 살릴 대급박이 들어있어, 이 사람아. 그렇게 그분이 믿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이요, 소니, 파나소닉, 내셔널이 진열장에 다 있고 삼성 직원들이요 삼성 제품 사러 다녔어요. 사러. 왜? 사러 다녀야 앞으로 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창고에 먼지 끼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들이 이를 악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뇌들 이 스카우트 돼가지고 연구 투자에 계속 집중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젊으신 분들이요, 내 인생의 앞길이 진짜 지혜는요 듣는 귀입니다. 내부 샤마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듣는 귀.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로 감동받고 듣는 마음을 주라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실은 감동을 받으시고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2절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따라서 부터 오메오메. 받고는 못 견디셔버리고만이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한나에게 그러셨죠? 솔로몬에게 그러셨죠? 나에게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억울할까요? 진짜로 즐거워.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신앙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자, 헌금 중에 안 하면 죄가 되는 가장 기본 헌금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10의 1조예요. 그런데 오늘 11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나 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나 또 내가 11조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11조 헌금에 대해서 SNS에 들어가 보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말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많습니다. 10의 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신약 시대는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거를 드는 구절이 뭐냐면 바울 서신에 11조 하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에 신앙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11조 꼭 해야 구원 받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10의 1조는 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 하고 안 하고는 구원과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목사님 대답이 맞는 대답인가요? 틀린 대답인가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10의 1조는 그보다 500년 먼저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10의 1조를 드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10의 1조 생활을 보고 이삭이 10의 1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도망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제가 온전한 10의 1조 드릴게요. 왜 이 소원을 할까요? 야곱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과 이삭이 풍성한 회복을 누리는 원인이 10의 1조에 있었다는 것을 야곱 자신이 보고 느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자원해서 시작된 10의 1조가 율법에서는 그 10의 1조를 어떤 용도로 써라 라는 규정을 율법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고 11지파가 내는 10의 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낸 10의 1조를 거제물이라 해서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주어라. 이것은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서. 말라기서는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로 거의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초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느 정도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입니까? 대충 분위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2장 17절을 봐도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너무너무나 화인 맞은 양심처럼 뻔뻔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그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가서는 신약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3장과 4장에서는 신약 시대, 복음 시대를 바라봐라. 바로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 구주가 임하실 때가 되었으니 그때를 바라봐라. 이렇게 자꾸 이런 메시지가 3장과 4장의 메시지인데, 자, 3장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을 보시면 언제죠? 그때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절 1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정한 날에. 또 그 다음 절 18절 보세요. 언제입니까? 그때. 그 다음에 4장 3절을 보세요. 내가 정한 날에.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이게 뭐냐면 이제 구주가 오실 때가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제 그분이 오실 그때를 바라봐라. 이제 한 때가 찼다. 이제 그분이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3장 2절에 그때가 언제고 내가 정한 날이 언제냐,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1절에 그가 언제 임하느냐, 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구주가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과 4장은 구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 3장과 4장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지만은 신약 복음 시대를 바라봐.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말라기 3장과 4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과 4장을 구약으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시대에 누가 임하시는 메시아를 누릴 사람이냐, 누가 복음을 누릴 사람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 7절이에요. 7절. 첫날 저녁에 요엘 선지자 회복의 열쇠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지막 10번째 약속이 나도 너에게로 올인하여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누릴 자냐? 회개하는 자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자 보세요. 누가 복음을 누릴 자냐?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는 자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세요? 깝깝해 죽겠네요.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11조 도둑질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의 1조는 회개의 표징이다. 너희가 그 표징이 있느냐? 종교개혁자 루터 따라서 합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떤 분들은요 11조 헌금 안 해요. 그리고 교인들 밥 잘 사줘요. 예, 그 사람 어려움 딱 당하죠.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예, 세상으로 가. 그런데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해도요 11조 헌금 꼭 정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련, 시험, 어려움 당하면요 역시 알곡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도 오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폈어요. 온전한 10의 1조 하지 않은 사람, 회개의 징표가 없는 사람, 사실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 임명 기준이요 온전한 10의 1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회개의 징표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회개의 징표가 없는 거죠. 10의 1조는요
회개의 징표이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는 고백도 있지만 삶의 고백이 진짜고요. 10의 1조가 진짜 고백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복음 시대에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했던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상담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남이란 따라서 합시다. 씨믿음. 그 다음에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럴 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이죠?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져 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발견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레위인도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채로 신음하는 일을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다가 부비가 더 들면 오는 길에 갚겠다고 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럴 때 그래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이 믿음은 열매 믿음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이렇게 감이 약간 오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합 세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제사장처럼 살 수 없어요. 레위인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져 가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게 돼 있습니다. 오리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심리 가주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서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는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가 예수 믿었단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부자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개들과 함께 나사로가 살다가 죽어져 가서 꺼져게 해가지고 장례 치른다고. 부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은 나사로를 그렇게 방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편에 설 자와 염소편에 설 자를
뭘로 구분하느냐면 열매 믿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었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주 난해했던,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구원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 가진 재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믿음은요, 주인 바꾸는 쌍믿음이에요. 왜? 부자 청년 관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야, 재물은 너의 주인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돼. 재물은 네가 다스려야 할 도구이고 종이야. 너는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너는 재물을 우상 삼고 있잖아. 재물이 있어야 될 자리는 네가 다스려야 될 도구 자리이고 종의 자리야. 그러니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네가 재물을 다스려. 너의 주인은 나로 삼아라. 주인 바꾸라는 쌍믿음이에요. 10의 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인본주의, 수평문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젖어서 내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사십시다. 천장으로 두 손을 향하시고,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세상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의 지금 사상이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젖어서 살았어요. 신본주의 수직 문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구원받은 순간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게 지혜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순간은 순간에 거듭나고 순간에 출애굽이 돼요.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요 벗겨내는 데는 40년 걸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0의 1조를 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왜요? 지금까지 그 재물을 주인 삼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고 살아왔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득의 10분의 1을 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 상토 잡고 흔들었던 재물에 대해서 10의 1조를 떼는 순간, 재물이여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10의 1조를 떼는 순간 재물에 대해서 목을 치는 겁니다. 재물아, 내 인생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를 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예수 참 믿으신 분들이요,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기도 응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요, 소득의 10의 1조를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0의 1조를 한번 시험해 보라.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는 말이 여기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시다고 하네요. 또 온전한 11조 한번 해보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네요. 속눈썹 치고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10의 1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입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 아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때는 굉장히 통 크게 내주시더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때는 왜 10의 1조 하는 것을 꼭 봐갖고 주려고 그러세요? 따라서 다 통 크신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조건적이 돼버리셨어요? 따라서 다 하나님 미리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만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니 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네가 돈 사랑하잖아. 내가 너에게 그런 여과 가정도 없이 부어주면 너는 100% 탕자 될 수가 있어. 왜요? 네가 물질 너무 사랑하잖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의 1조를요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30년 떼죠. 그러면요 재물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헌금을 통해서요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 가시면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고 있어요. 11조 헌금 안에는 굉장한 훈련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10의 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고 레위인의 10의 1조는 제사장의 기업으로 해라. 이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서 신약시대의 10의 1조를 어떤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놓으면 하나님은 그 10의 1조를 무엇으로 삼겠다는 거죠? 양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은 따라서 합시다. 훈련하는 양식,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 키우는
군량미. 그것도 되고, 또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는 양식.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래서 그 10의 1조가 구원의 양식이 되고 육신의 양식이 되고 훈련하는 양식이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을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이제 양식으로 삼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제 10의 1조, 교회 10의 1조 영도가 그 영도로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의 내용을 한 절의 압축법을 쓰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선포된 이 복음이요, 우리 고향에까지 증거되는 데에는 이 양식이 있었어요. 이 양식이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 이렇게 정확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요, 바울서신서에 온전한 10의 1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올라가 가지고 날아갈 때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예? 이륙할 때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제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륙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 양식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10의 1을 드렸어요? 10의 10을 드렸어요? 아니, 말 좀 해봐요. 예?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들이요, 지극히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10의 9를 드리는 사람, 10의 10을 드리는 사람, 10의 5를 드리는 사람, 이게 있고, 그것이 다 지금 복음화 하는데, 이 교회가 이룩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야, 너희들의 지극히 이 가난이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야, 10의 1만 드려, 10의 1만 드려. 그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아멘입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희는 상추 마당에서 상추 심어가지고 그것까지도 10의 1조를 드리면서 액수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그 10의 1조를 드리면서 신앙, 하나님,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재물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10의 1조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 10의 1조,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이 물질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재물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질도 드리고 이것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딱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10의 1조 그 헌금은 세계 복음화하는 양식을 삼을 거다. 10의 1조를 뗄 때 주님이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피와 땀인 줄 알고 주님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양식, 누군가에게 육신의 양식, 누군가를 또 세워가는 훈련의 양식으로 20의 1조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올바른 10의 1조 헌금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요. 따라서 10의 1조는 회개의 징표이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리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리고 19장에 부자 관리 삭개오가 등장하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요, 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이 고백이 뭐냐면, 저는 이제까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 영혼은 피폐해졌어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재물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여호와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요, 하기도 참 힘든 설교고 듣기도 힘든 설교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